같이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극상품 포도 열매를 심었더니 들 포도를 맺힘은 어찌 민고.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많이 맺혀져야 되고 또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모든 면에 자라나야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은혜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면류관 가지고 25장입니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독문 10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죽이 노상을 받지 말고 또 영원히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절 다시 합시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없어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 하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벌써 이제 가을도 아버지 하나님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겨울이 왔습니다.
아버지 농부들이 아버지 가을에 아버지 창고에 많은 아버지 곡식을 거둬들였던 것처럼 우리가 돌이켜볼 때 우리가 하늘나라의 귀한 창고에 생명의 창고에 아버지 거둬들였나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농부들이 아버지 하나님 땀을 흘려서 곡식을 거둬 창고에 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 창고에 많이 쌓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험합니다. 악합니다. 어둠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서 20대 젊은이들이 아버지 수많은 참사를 당하였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유들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런 기회 이런 사고 왜 났는가 우리 정부의 큰 책임도 있지만은 먼저 교회들 책임도 있고 사회들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성전에 왔을 것이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 보호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나 깨달아서 안정과 평안을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의지할 데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목숨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안전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오니 늘 아멘으로 화답하는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우리 성도들 더욱더 사랑으로 이 험한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갇혀온 성전을 떠나서 이곳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왔습니다. 목사님과 또 수고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인도원 성전을 통하여서 이곳에 하늘나라 생명을 많이 아버지 하나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여서 이 험하고 악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15장 1절로 8절까지 끝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 15장 1절로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숯불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묵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8절까지.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여기 보면 이건 하나의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을 이제 계시를 주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2절에 그 말씀이죠. 무엇이 나으냐? 나은 게 없다 그 말이죠. 사실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무슨 그릇을 걸 제목 못조차도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그 나무 자체로는 유용하게 쓰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포도나무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결국 열매를 맺힘으로 인해서 그 열매가 모든 사람에게 흡족하게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맺혀야 할 열매를 맺히지 못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에 쓰겠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에 선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에게 똑같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희를 포도나무로 택하여 세웠는데 과연 너희가 열매를 맺었다면 내 마음에 흡족하지만 만약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의 상태,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들 자체로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즉 선민 의식이 굉장히 투철해요. 그래서 다른 민족은 아예 눈에 차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그랬던 그들이었었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열방보다 다른 이방보다도 나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세요.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우리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사야 5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동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미냐. 거기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택한 건 전혀 아니죠. 우리가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열국 가운데 가장 작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작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뛰어나게 또 어떤 특출한 그런 게 없는 보잘것없는 소수의 민족이다 그 말이죠. 근데 왜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 그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다. 거기 선민을 선택하신 그 목적의 이유가 나와요. 그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 말은 곧 오늘날 우리들 이방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가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교회 안에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또 교회 안에는 너희들은 그저 선한 자, 약한 자, 없는 자 멸시받는 너희들이다. 너희들을 택해서 내가 이 세상에 아주 유력한 자들, 강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선택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야 할 자질이나 자격이 없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거기 두 가지 이유를 이스라엘 택한 목적을 말해요. 하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택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람, 너희 선조들과 약속한 것이 있다. 그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소수의 민족이고 또 뛰어난 어떤 특한 자질이나 특출한 무슨 능력이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이 아니라 그래서 포도나무 같이 열매가 아니면 아무짝에도 쓰여지지 못하는 그런 존재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위치,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늘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늘 말하지만 성도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특별한 의미의 그 감사하는 기질, 감사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선택됐다고 하는 것. 그 선택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외되는 거예요. 우리 힘 가져 능력 가져는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앞에서 말하는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 약속한 것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저 껐듯하면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과 맞서고 그런 행동을 많이 했죠. 그건 뭐예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은혜를 베푼 자에 대해서 배은망덕하는 그런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이제 또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 주일인데 감사할 만한 그런 내 자신 속에서의 어떤 조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이걸 한번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왔다. 또 오늘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전 세계가 많은 이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모든 면에서 다 어렵죠. 모든 면에서 그저 다 듣는 이야기도 기쁜 소식보다는 그저 암울한 소식들이 더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왔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늘 우리는 가끔 그런 걸 생각해요. 내가 현재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도 큰 축복이고. 왜?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일들 언제 어떻게 우리 앞에 또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질지 모르는데 그래도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온 거 얼마나 감사하냐.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과 보호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늘 말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감사의 차원을 뛰어난, 그걸 초월한 그 이상의 신령한 영적 감사들이 있어야 된다.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오늘까지 내가 살아서 오늘까지 존재하고 오늘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호해 주신 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 이걸 늘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결국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배은망덕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포도나무로 하나님이 정해주셔서 세워주신 것은 결국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다. 열매를 맺어야 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신앙의 열매가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맺혔나, 이제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올해도 농사가 풍년이라고 그러죠. 뉴스에 들어보면 풍년이 됐다. 그래서 농사 짓는 것도 우리가 농사는 져보지 않았지만 그 농사 짓는 것도 그야말로 하나님이 풍년이 들게 해주셔야지 농사 지어요. 아무리 잘 돼도 갑자기 무슨 재해가 온다든지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렇다면 그 풍년 거둘 수 없어요. 아무리 요즘 과학 농사다 인터넷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농사 짓는다 해도 결국 하나님이 그것도 되게 해주셔야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비단 농사 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것을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해주지 아니하면 절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도의 생활의 가장 근본된 우리의 도리죠.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연구해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얻어서 하나님 섬깁니까? 못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도 회개하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 5장 1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가장 좋은 아름다운 동산에 내 포도를 만들었다 하는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 맺힐 수 있는 모든 소양, 모든 환경 여건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으면 그야말로 다행인데 열매를 맺히지 못했을 때 그 주인, 포도원 주인의 그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나. 참 요즘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잘해서 열매를 맺으면 참 좋겠는데 도리어 이런 환경과 여건 때문에 이 모든 것 때문에 자꾸만 신앙의 질이 신앙의 열매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신앙의 열매가 잘 맺혀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있든지 우리가 그런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주장 못하잖아요. 물론 육신의 목숨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 생명, 우리 영혼의 영적 생명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세요. 그런데 그 영적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줬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네? 그 영적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냐면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그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면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였다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 그런 위치에 있었다. 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결국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죄악의 문제가 결국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 영원한 사망을 면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면제받았어요. 해결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얻게 된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냐 이게. 자, 우리가 그 이태원 참사 당하는 걸 볼 때 참 젊은 나이에 한참 참 꽃도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그런 참배를 당했다. 사회가 얼마나 좀 통하니 여기에요.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육신의 생명도 그렇겠거든.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그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건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생명이 결국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멸망으로부터 건짐받았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참으로 기뻐해야 할 일이에요.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감사하고 또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생, 생명을 얻었다는 그 자체는 더더욱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그런 요소다.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도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하나님 지난밤 동안 지켜주셔서 또다시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생각해 봐요. 잠자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편안히 하루를 보내고 다시 새 아침을 맞이해서 내가 일어나 활동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 수 없어요. 왜?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할 수 없는 그것을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줬잖아요. 그 은혜를 입은 게 얼마나 크냐.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 얻은 거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생명을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아까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에 속했던 우리가 이제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그 귀한 자리에 섰다. 자녀가 됐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귀해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그 바울이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걸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서 무슨 자격증을 따서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 훌륭하다. 그러면 내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낳습니까? 설령 다른 사람 볼 때 부모님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할 때 내가 그 부모님을 선택해서 내가 나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순전히 그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셔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내가 나온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지, 내가 자녀가 되기 위한 어떤 피나는 노력의 대가로 그 자녀의 자격을 딴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해요. 이게 자녀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우리가 어떤 개념입니까? 자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의 하나가 됨이죠. 생명의 하나됨. 피를 나눈 것이 자녀 아니에요. 부모의 피를 물려받아서 자식들이 태어나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 자녀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자녀의 자리에 섰다. 그런데 그 자녀됨의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까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서 진노의 자식이었었다 그랬는데, 결국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된 거죠. 그 축복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나를 지으신 자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만유의 대주재자이신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자, 구원자예요. 그리고 장차 심판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바로 그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개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엄청난, 그야말로 위대한 바로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저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린 또한 그 부모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명을 받들고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자,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다 그랬죠. 로마서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다. 그 로마 8장 17절에 후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모의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 그게 바로 자녀의 특권이고 자녀의 귀한 그 위치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거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이제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5장 그 24절에 벌써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옮겨져서 심판도 면제받았어요. 그런데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세상은 온통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또 이런 어떤 천재지변이나 재난이 늘 끊이지 않는 세상이고 늘 다툼과 시끄러움, 요란한 세상, 변화무쌍한, 잠시라도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야말로 거기다 마음 두고 그걸 의지하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가 돌아갈 하늘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생복락의 바로 그 세계예요.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그런 생명을, 그런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 생각해 봐요. 얼마나 귀해요. 예? 그거 여러분이 뭐 돈 내고 들어가는 티켓 살 수 있어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 살 수 있습니까? No,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그걸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자녀의 위치에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후사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하죠. 또 우리가 자녀됨의 그 위치는 결국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떠나질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자녀가 물가에 놀 때 거기에 시선 뭐 떼놓겠어요? 물가에서 놀 때 항상 그 아이에게 시선이 가 있겠죠. 저놈이 또 혹시 잘못되지 않겠나,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 또 그러죠. 잘 놀아도 그저 늘 마음이 거기 가 있어요.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물며 자녀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감정을 갖고 깊으신 그 은혜를 갖고 우리를 돌보시겠냐.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된다. 지난 한 해 동안도 결국 우리는 이런 특별하신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지나왔다. 이걸 늘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그 성경 말씀에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게 뭐냐? 이 말씀. 결국 너희가 잘나고 위대하고 너희가 나를 끔찍이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게 아니라 포도나무 같은 그런 존재다. 아무짝에도 열매가 없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로 너희다. 그런데도 나는 너희에게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참 감당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구원을 이뤄 나간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맺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이뤄 나가는 그 면에 있어서는 모든 그 어떤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어떤 자양분, 영양분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섭취해야 되겠죠. 그 은혜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라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은 절대 불필요한 것은 주지 않는다. 필요한 것을 주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 어떤 일에 부딪히든 그 가운데서 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어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재료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환경이나 좋은 여건 속에서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열매 맺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결국 성도는 항상 이런 어떤 환난 또 어떤 역경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시험 이런 속에서 결국 우리 믿음이 자라나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반대죠. 그런 것이 없고 편안하고 그죠. 그래야지 저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어떤 면에서는 그런 역경이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더 왕성하게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돼요. 원인이 돼요.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도 그렇죠. 우리가 평안할 때 참 믿는 일 잘할 것 같은데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 같은데 평안하면 평안해질수록 반대로 우리의 신앙은 자꾸만 해이해지고 자꾸만 우리가 나태해져요. 태만해져요. 반대로 가정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사고를 된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적인 요소가 결국 그런 환경 속에서도 거기서 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내 믿음의 열매를 맺혀 나갈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결국 우리 선민, 우리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도리가 뭐냐 이게? 우리의 의무가 뭐냐? 열매 맺는 것이다. 예?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열매를 만약 맺히지 못한다면 무슨 다른 나무보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 소용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목에도 포도나무 자체를 가지고 제목도 될 수도 없고 또 포도나무 그 자체를 가지고 다른 어떤 가구나 기구를 만드는 어떤 재료로도 절대 그것은 불가능해요. 다만 포도나무의 임무는 열매 맺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결국 성도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그 일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진 결과 아니에요. 나타나진 그 결과가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해도 그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열매로 나타나져야 된다. 열매로 나타나지는 것은 결국 우리의 행위, 행실을 통해서 그것이 자꾸만 변화되고 이루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는 그저 쌈꾼이었는데 그저 쌈딱같이 싸우는 것에 앞장섰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고 완전히 사람이 그저 어린 순한 양같이 변해졌다. 그게 바로 열매로 나타나지는 그 결과예요. 신앙은 언제나 이런 모든 면에 열매가 자꾸 맺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 또 우리가 어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뭐 많은 열매가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한 그 결과로 우리 행실을 통해서 삶 속에 자꾸 나타나져야 된다. 자, 그렇게 놓고 볼 때 과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신앙의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절대 우리 신앙의 열매가 맺혀져야지 쭉정이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 성경은 우리가 그 추수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때 추수할 때 결국 알고 온 모아 곡간에 들이대 쭉정이는 다 불에 사라질 것이다.
그 말은 결국 너희가 알맹이, 그 알맹이 그 신앙, 알맹이 있는 신앙을 너희가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알맹이 신앙은 결국 열매로 나타나지는 거 아닙니까? 그 열매가 자꾸 맺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위 속에서, 생활 속에서 자꾸 모든 것이 뭔가 하나씩 자꾸 변화되는, 고쳐나가는,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자기 왼 겉모양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 사람을 자꾸만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예수 믿기 전에 그저 쌈꾼이었는데 믿고 나서는 그저 어린 양이 됐다. 달라지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저 사람 형편없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사람 변화되니 아주 신실한 사람이 됐다. 그게 바로 신앙의 열매예요. 그게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언행, 심사, 모든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 근데 포도 열매를 맺을 때 그 원리가 포도는 반드시 새순에서 열매가 맺혀요. 모든 다른 것도 그렇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열매가 맺힐 때 미리 사전에 다 농부들이 정접해 주잖아요. 그 가지를 다 묵은 가지를 제해 주잖아요. 그 해줘야지 거기서 새순이 올라오고 새순에서 열매가 맺혀진다. 결국 그 말은 결국 우리에게 이 묵은 것들은 자꾸 우리가 제하여야 버려야 된다. 제해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묵은 가지를 자꾸 제하라. 묵은 가지를 제하라는 것은 원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묵은 것들, 이것들은 자꾸만 우리가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뭐겠어요? 열매를 맺혀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부족이 연약한 거 자꾸 찾아서 안타까워하고 그걸 고치는 데서 뭔가 달라져요. 그래야지 열매가 맺혀져요. 또 그 신앙이 참된 생명력 있는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요구해요. 예? 너희가 만약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면 뭘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 못 만든다. 다만 그렇게 맺히지 못했을 때는 그죠? 다 모아서 불에 사를 뿐이다. 땔감밖에 쓸 용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역사 가운데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가 맺혀졌나, 과연 얼마나 내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됐나 자꾸 살펴보십시오. 그 살펴볼 때 우리가 못된 것을 자꾸 우리 고치면 돼요. 자꾸 재해버려야 돼. 회개하고 고치고. 그러면 우린 그 가운데서 자꾸 신앙의 역사가 나타나집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갖고 우리 자신을 자꾸 비춰봐야 되겠죠. 성경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되지 못했구나. 그걸 찾아서 우리가 회개할 때 거기서 생명 역사가 나타나져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이 자기의 옛 것을 자꾸 제하는 데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몇 년 믿었습니까? 예, 난 모태적 신앙입니다. 우리 자랑하죠. 모태적 신앙이라고. 근데 모태적 신앙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네가 신앙의 열매를 맺혔느냐 따져볼 때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맺혀졌다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일이야. 우리가 날마다 1년에 한 번씩 성경 보십시다 그러죠. 자기 나이만큼은 읽어야 됩니다. 내가 60살이면 60번 이상 봐야 되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 보는 것도 과연 얼마나 우리가 참 성경을 많이 봤나. 많이 봤으면 뭐 말할 거 없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도 그런 면에 있어서 내 자신의 신앙에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합니까? 예를 들면 그런 한 작은 것에서부터도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자꾸 비춰봐야 된다. 비춰보고 난 이렇게 못했구나. 안타까워하고 그걸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늘 기도해라. 성경에서 늘 교회 오면 늘 목사가 기도하십시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지만 과연 내가 기도 생활 잘 못했다. 기도 안 한다. 그렇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책임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과연 그런 면에는 얼마나 열매가 맺혀졌나 항상 자신을 살펴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수준에 도달하기를 하나님 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우상 숭배했죠. 다니엘 5장에 보면 우상 숭배하고 또 거기다가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 따라 부어 마셔요. 1,000명의 귀인들을 초대해서 엄청난 파티를 합니다. 그때 맞은편 분벽에 손가락에 나서 글씨를 쓰죠. 메네메데일 우바르신.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함이 배었다. 부족한 것이 보였다. 이게 부족하여졌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로 둘로 나눌 것이다. 갈라지게 할 것이다.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 바벨론이 침략해 왔어요. 그대로 됐어요. 자,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무게 있는 근수가 나가는 그런 신앙을 가졌나. 하나님의 무게에 근수가 나가지 못한다면 그럼 그것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본 거예요. 부족함이 보였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이 알맹이가 아니라 알곡이 아니라 결국 축적이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도 과연 우리가 모든 면에서 얼마만큼 내 신앙이 자라났고 내 믿음의 진전이 이루어졌나, 혹 내 신앙의 열심이 식어지고 내 신앙이 뒷걸음질 치지는 않았나, 항상 우리를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살펴보고 열매를 맺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자기 도리 자기 책임 다한 거예요.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또 한 해를 보냄에 있어서 아직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축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알곡이 되겠습니까? 안타깝게 그거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자꾸 맺혀진다. 또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우리가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와요. 거기 보면 기쁨, 그것도 온유, 절제, 뭐 여러 가지 쭉 나오죠. 그런 그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좀 많이 맺혀져야 돼요.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그런 믿음, 즉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건 목사님이 할 일이지 뭐 우리가 할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누구에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저버리지 않고 그걸 순종해 나간다면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 그 감동하는 것을 내가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쫓아 우리가 지켜나가면 그게 바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운데서도 늘 열매를 맺혀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것이 나와요. 살림 중에 2절에 인자야 포도나무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낫지 못하다는 거예요. 살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림 가운데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포도나무는 어디에 존재해야 돼요?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포도원에 있어야 돼요. 포도원에 있어야 내가 어찌해서 살림 중에 거기에 놓여 있느냐? 그 살림이 자꾸 커지면 그 포도나무의 기운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열매를 못 맺혀요. 이 말은 내가 열매를 맺히려면 그 살림 중에 있는 것에서 나와라. 따로 있으라. 포도원에 심겨져라.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살림 중에 있는 것은 이 세속적인 모든 세상.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세상 떠나서 그저 홀가분하게 산속에 가서 고행이나 하고 그런 생활을 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속에 물드는 그런 자리에 절대 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기운을 빼앗아버리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의 기운을 자꾸만 앗아가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환경, 모든 어떤 사건, 일들. 그래서 내가 세속에 물들어 버리면 결국 내 신앙은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 기운을 빼앗기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게 모든 걸 다 얽어매면 거기에 정신 빼앗기지, 시간 빼앗기지, 마음 빼앗기지.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오늘이 주일날인지도 모르고 수요 예배 드린 날인지도 모르고 그것도 몰라요. 왜? 너무 세속적인 것에 내가 마음 쓰고 너무 거기 빼앗기다 보면 내 자신의 신앙은 자꾸만 약해진다. 살림 중에서 나와라. 우리가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거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18장 4절에 나오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아라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말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본연의 임무를 다하라.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뭐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삶 속에 있어도 내가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내가 잘못된 것 있으면 고치고 점점 열매를 맺혀 나가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바로 살림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성경에 예수님도 그랬죠. 노아와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소돔 고모라의 때의 그 특징은 뭐예요? 다 너무 죄악이 관영해. 이 죄악의 문화, 타락의 문화, 이 음란한 문화, 이 우상 귀신의 문화가 아주 하늘에까지 다 사무쳤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정신 못 차리면, 좀 더 구별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거기에 물들어 버려요. 내 신앙이 좀 더 약해져요. 그게 문제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살림 중에 있지 말고, 즉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말고 따로 있어라. 거기서 나와서 즉 구별된, 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늘 기도하라. 그래서 성도는 기도 생활, 늘 깨어있는 생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그래야지 그나마도 좀 내 자신을 돌이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구나. 그렇지 못하면 결국 우리 신앙은 점점 그 속에 나도 모르게 점점 물들어간다. 그러다 보면 신앙과는 멀어져요. 참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자꾸 끊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요. 이 세상 문화가 극도로 그저 하늘에까지 사무칠 정도로 얼마나 지금 발전합니까?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하루가 다르게 달라져요. 근데 교회 와서 성경 말씀 배우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젊은이들이 거기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속적인 거 받아들여서 뭐 재미있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들이 점점 나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세속적인 것이 자꾸 둘러싸여서 기운이 막혀버린다. 열매 맺힐 수 있는 기운이 딱 소진돼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우리가, 여러분이 부모된 우리가 자꾸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신앙으로 자꾸 인도하도록 힘써야 돼요. 아, 머리가 커서 말도 안 듣는데요. 물론 뭐 말 잘 안 듣죠. 그래도 부모된 도리에서 늘 해야 돼요. 기도하면 언젠가는 그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 찾을 날이 올 겁니다.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 방탕했던 그 자식 어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거스틴이 거기서 성경 말씀 불현듯 그 로마 13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 어거스틴이 됐잖아요.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요즘 세상이 그렇고 자네들이 머리가 커서 안 돼요, 그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과 신앙의 본질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신앙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무시 못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어렸을 때 주일학교 와서 열심히 배우고 다니는 거,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다 보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신앙의 뿌리는 절대 그 없어지잖아요. 그 아이가 커서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 잘 맺혀 나가도록 늘 힘써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결국 열매를 맺히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그 준엄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7절, 6절, 7절, 8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불에 던지어서 화목이 되게 할 것이다. 6절에.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불러들여서 그들을 화목, 땔감을 불에 던진 것과 같아요. 7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환난과 고통을 겪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들을 다시 불러냈어요. 이걸 보면 우리의 신앙이 다 세속에 물들어 버리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도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매를 맺혔나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어떻게 하든지 열매 맺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거기 두 끝을 불살라 버리겠다. 그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 온전한 포도나무 그 가지조차를, 그 가지를 가지고, 포도나무를 가지고 다른 것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거기다가 두 끝을 불살라 버렸어요. 그 불에 타다 남은 그걸 뭐라 그래요? 불에 타서 남은 그 막대기를 뭐라 그래요? 그런 존재가 됐다. 그러면 그건 아무짝에도 못 쓴다. 역사적으로는 두 끝을 불살랐다는 것은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치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을 불러들여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징치하셨어요. 불살라버린 존재. 그래도 하나님 볼 때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을 그 가운데서 다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지막 끝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하지, 뭐 내가 지금 못해도 앞으로 잘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히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축복이 있을 것이고,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항상 포도나무의 그 위치는 결국 포도원에 심겨져야 하고, 포도원이라고 하는 교회를 의미하죠. 성도의 교회 생활이 절대 떠나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힘써서 어떤 환경과 여건이 와도 그걸 잘 내 구원을 이루는 재료로 활용하라 이게. 나쁜 역경도 그걸 내가 잘 활용하면 내 믿음이 좀 더 커져갈 수 있어요. 좋은 환경과 여건을 주셨다면 거기서 더더욱 말할 것 없이 열심을 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임무가 뭐냐? 열매 맺는 거다. 언젠가도 한번 제가 그런 예를 들었는데, 그 자유당 시절 때 우리가 그 4.19 일어나서 자유당이 다 망했잖아요. 다 엎어졌잖아요. 그때 그 내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최인규 씨예요.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었었어요. 근데 그 나중에 최인규 씨가 그 데모, 그 4.19 데모에 났을 때 총쏘라는 것을 그 허용했다고 해서 결국 그도 나중에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에 사라졌어요. 근데 그 최인규라고 하는 사람, 그 어머니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권사예요. 자기 부인도 집사고 또 최인규 그 장관도 집사였다고 그래요. 근데 늘 그가 전에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장관이 되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신앙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늘 어머니가 안타까워. 얘야, 너 그러다 믿음 다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아무리 권력이 좋고 아무리 명예가 좋아도 너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그 어머니의 말도 안 듣고 자기 아내 말도 안 듣고 결국 신앙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하니까 결국 나중에 가서는 결국 사형을 당하고 말았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잘 맺혀져야지. 맺혀지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 책임은 우리가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한 해 동안에,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심겨놨느냐, 저 좋은 동산, 열매 맺힐 수 있는 좋은 환경에다 심어주셨는데 우리가 들포도를 맺힌다면 되겠나.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올 한 해 모든 면에 열매가 많이 맺혀져서 천국 창고에 드려지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내 믿음이 절대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세술은 새 부대에 넣어라 하는 말씀이죠. 이 세속적인 것에 우리가 모든 거 다 빼앗겨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을 정신 차리고 어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좋은 이 말씀 전했지만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극상품 포도 맺히기를 늘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 과연 한 해 동안 얼마나 내가 하나님 바라시는 신앙의 열매가 맺혀졌으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자라났는지 살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 줄 깨닫고 정말로 감사해서 더욱더 모든 면에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올 한 해 또한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환란, 풍파, 여러 가지 많은 역경, 또 시련, 어려움, 예상치 못했던 돌발적인 사건, 사고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내가 생명을 부지하고 오늘까지 하나님 경외하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일찍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 까닭에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포도나무로서의 그 책임, 나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모든 면에 열매를 맺어 자라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헌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산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모든 여건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해서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옵소서. 영육간의 건강의 복을 저희들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은 교회가 늘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우리가 또 청도원 전도주일로 늘 지켜왔는데 이번에 여러분 꼭 식구나 이웃 가운데 또 아는 분 가운데 아직 예수를 영접지 못한 사람, 또 믿다가 낙심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 꼭 초청하셔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보호해 주시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감사해서
추수감사절 헌금을 헌금함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희 때 그 감사 헌금보다도 추수감사절 헌금은 한 해 동안의 그 감사를 우리가 다 모아서 좀 힘을 다해서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 날 이제 교회 우리 과천성전의 모든 성국을 다 운반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다 그 이전하는 그 사무실에 다 이제 뭐라 그럴까요? 가서 신고를 하고 이제 끝났다고 우리가 했어요. 감사한 것은 그동안에 그 여러 교회가 한 10교회 이상이 그 필요한, 지금도 가끔 전화가 와요. 그 인터넷 보고 전화한다고 그러면서 혹시 또 그 성구들이 있냐고. 근데 하나님이 또 필요한 교회들이 이런 다 가져왔어. 지난번 화요일 날은 그 저기 어디야? 예? 완도. 완도에서 큰 대형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 교인이 서울에 화물차를 이제 하역하고 내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마침을 온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하겠다고 해서 제가 연기를 그럼 화요일 날 오십시오. 화요일 날 큰 대형 그 탑차가 왔더라고요. 또 이 사다리 차도 오고 또 그 교회에서는 이제 그 목사님이 젊은 분이에요. 젊은 분하고 나이 많으신 장로님하고 두 분이 왔어요. 그래서 밑에서는 두 분이 그 사다리차 기사하고 탑차 운전수락을 받아서 쌓고 위에서는 저하고 세 사람이 그 의자가 얼마나 무거워요. 9자짜리는 굉장히 무거워요. 7자짜리도 무거운데 또 우리 나무가 그 직접 그 세상 떠는 장로님이 사다가 직접 만든 거라서 아주 견고하고 그 무거운 것을 잘 날랐어요. 아무 사고 없이. 그 목사님이 가시면서 목사님 우리 이제 교회 편안하게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 그 모든 성물들이 꼭 필요한데 그렇게 다 가서 다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거기서 우리가 폐기서울에서 놔둔 것은 제 기도실에 있던 제 그 책장하고 또 당회실에 있던 책장 그리고 그 각 방에 있던 붙박이장 같은 거 그것들은 뭐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져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결국 모든 걸 다 이제 종결지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전 감사한 것은 미리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랬지 만약 준비하지 못했더라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뻔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우리가 5시 반에 과천에서는 5시 했는데 5시 5분에 인도했는데 여기서는 5시 반에 새벽 기도 인도합니다. 또 과천에서 기도 오신 우리 권사님들은 내가 5시까지 가서 같이 픽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실 분들은 5시까지 나오시면 같이 타고 오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대신방은 원하는 가정만 제가 하겠다고 그랬죠. 필요한 분들은 뭐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신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 일어나셔서 6장 찬송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모공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수요 예배는 4시 반에 수요일 날 4시 반에 드리고 새벽 기도는 5시 반 그리고 오후 2시 예배는 과천에서 1시 40분에 과천 그 사모상가 전에 있던 데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포도나무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좋은 열매 맺기를 소원하시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로 굳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